여러분은 어떤 향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배 마치고 나가면 옆에 농장갈비에서 날아오는 이 고기 굽는 향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근처에 어느 화장실을 갔었는데 이 좋은 방향제 냄새와 청소를 청결하게 잘 해놔서 이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백화점 1층에 가면 좋은 향수들이 많잖아요. 좋은 향수를 뿌린 사람이 지나갈 때 눈길이 한 번 더 가긴 하던데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향수를, 비싼 향수를 사서 몸에 뿌리기보다는 인격에서 묻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되겠죠. 이처럼 좋은 향기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냄새에 아주 민감해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이나 잘 식지 않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몸에 너무 과하게 향수를 뿌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잘 씻고 잘 닦고 적당한 꾸밈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가 서두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소 안에도 향기로운 향이 사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향기를 내는 기구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레위기 24장 3절 말씀에서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 이 등잔대를 가리키겠죠? 등잔불을 정리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아침에 이 등잔대를 정리하면서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함께 사르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도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이 끊임없이 나도록 규칙적으로 이 향을 피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향료는 바로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담은 향료를 말합니다.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성소 안에서는 이 향기로운 향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 향단에 피우는 향은 어떤 향으로 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3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즉 이 세 가지 향을 같은 양으로 유향을 섞어가지고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을 만드는 것도 보니까 아무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도 함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6절에서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만든 향을 증거궤 앞, 즉 이 분향단에다가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향기를 피어 오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향을 내는 분향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성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분향단의 그림이 나오는데 분향단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분향단은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림처럼 순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길이는 가로 1규빗, 또 세로 1규빗의 이 사각형의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고, 이 높이는 보이듯이 2규빗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제단 좌우로 4개의 뿔이 달려있는 것이 지금 보이시죠?
뿔 주위에는 금태를 둘러쌌습니다.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분향단도 이 성막을 이동할 때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채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달려있고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는데요. 저기 서 있는 아론 뒤편으로 위쪽에는 지난번에 보았듯이 진설병상이 있고 아래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두 기구 사이에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는 기구 앞에 서 있잖아요. 저 기구가 바로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6절을 보시면 휘장 안쪽에는, 그러니까 휘장을 건너 그 왼쪽 편에 보시면요,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고요. 이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이죠, 지성소 밖에 있는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속죄소 위에는 누가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은 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요. 정리하면 아론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피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른 향을 결코 사르지 말아야 했었는데요. 다른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을 제외한 모든 향을 가리키겠죠. 또한 분향단에서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가 없었고 전제의 술도 붓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요, 분향단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었는데 아론은 1년에 딱 한 번, 언제일까요? 바로 대속죄일에 뿔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의 피를 그 뿔에 발라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향단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궤와 속죄소 가장 가까이에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속죄제의 피를 뿔에 바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41편 2절에서 시인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과 같이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4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늘로 올라가는 향들이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7절에서도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옆에서 엎드려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들고 있었던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고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위에서 타오르는 향은
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으시고 흠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기도를 아침 저녁에 규칙적으로 드려야 했으며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었고, 무엇보다 기도를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아무렇게나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뿌른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10절 말씀에서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시편 89편 17절 말씀에서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또 시편 148편 14절에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 그의 백성들의 뿔을 주의 은총으로 높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곧 분향단 위의 뿔은요, 성도들의 그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버리고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시며 향기로운 향으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듯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저나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백성들이 속죄받게 했으며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도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은요,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피를 매일같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셨으며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있으며 시험을 당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며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또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마다 큰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좋은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다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너무도 쉽게 떠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까 보신 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즉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직후에 놀랍게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소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하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권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죠. 특권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즉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혜택을 주신 것이 특권이면서 이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성도가 드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기도는요, 바로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를 위해 더 많이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돌보고 섬기시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에서 생명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밤낮으로 아끼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할 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내 영혼은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으며 이미 특권은 녹슬어서 버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도의 위대한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되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과 그분의 뜻을 함께 품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 속에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기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가난해져 있다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잠이 들 때마다 밤낮으로 기도하셔서 영적 생명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대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아낌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그분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게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러므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뜻과 그 영혼들을 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